얼마 전에 얼마 전인데 예전 다큐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저쪽에 신안군에 있는 한 섬입니다. 한 섬에 평생 상어잡이를 하시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상어를 잡는 분인데 늘 이렇게 바다에서 일평생을 보내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조카를 데리고 상어를 잡으러 가더라고요. 상어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또 상어도 많이 잡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서히 이렇게 안개가 끼기 시작을 해요. 예, 안개가 끼니까 이제 아무리 나침반이 있어도 배들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고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기름이 한 두어 시간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기름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있는 그 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완전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안개가 자욱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예. 전화기는 터지는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 그 배 위에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배 위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쭉 맞이하는데 무려 18시간을 떠다녀요, 배 위에서. 그리고 이제 안개가 걷히고 나서 쭉 보니까 제주도, 북제주도까지 흘러내려간 거죠. 예, 조금 더 만약에 안개가 끼었다면 아마 일본으로 쭉 흘러가서 큰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이 안개가 걷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어선이 하나 보여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가르쳐줘서 이제 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 그 어부가 그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는 어부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았는데 길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침반을 통해서 백길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안개가 가리워 버리니까 백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충돌을 할 수 있고 뭐 암초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또 자기 조카의 목숨도 있고 그러니까 눈물을 툭 흘리고 3일 동안 이렇게 끙끙 앓았던 그런 다큐가 기억이 납니다. 바다에도 백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백길을 잃어버리면 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 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제시되어진 길, 이것을 우리는 정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잠깐 다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에도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백길이라 하는 정도가 있어.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죠. 기차도 레일에서 이 탈선을 하게 되어지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들만이 가야 될 제시되어진 바른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 인생을 표현할 때에 나그네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그 나그네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길 혹은 광야의 길 이렇게 한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이는 곧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유한한 존재고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게 우리의 그 본향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본향까지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선한 길,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내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치르는 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고역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바른 길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40여 년의 광야의 삶 그들의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언제나 의의 길이고요. 언제나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며 옳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벌받을 소재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렇습니다.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벌받을 백성 뭐 이렇게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재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소재를 보면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정도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선한 길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벌받을 성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궁에 가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2장과 3장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장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오르는 길을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으로 가르쳤으니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면 악인들이 어지럽힌 길로 너희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불신앙에 동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길을 잃고 방황하여서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혹여 내 자신이 지금 세상 가운데 유린되어져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바른 길에서 내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서 이탈하여 탈선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계속 읽습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강령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경화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무엇이라는 것, 우리 사실 신앙의 연수 1, 2년만 되어져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 이거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그렇다고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걸로 합리화시켜서 그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정도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심히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힘들어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다 주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죄로 물든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네가 다니는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간섭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죄로 물든 자들은 당신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입니다. 지도자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지도자들. 그러나 모형론 쪽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이 사단의 모든 괴율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템프테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이다 보니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요. 그래서 정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의 길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주목해서 본다면 사실은 정도의 길보다는 이상하게 이 온갖 불법 혹은 편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보면은 가장 먼저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돈 많이 버십시오. 돈 자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돈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돈 벌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추앙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가치보다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순위 두게 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막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강해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강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할 때 보면 아합 왕 때 또는 여로보암 2세 때 또는 솔로몬 왕 때, 대표적으로 그냥 인물들만 제가 몇몇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들이 다 나라를 치리하던 시기는 매우 풍족한 시기들입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요, 영토도 매우 확장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들을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더욱더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고요, 더욱더 우상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여실없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분량 아래에서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물론 우리 무릉지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추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추앙해서 이 물질주의, 사단이 파놓은 이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지다 보니 우리는 영적인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보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여실없이 보여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이 예배적 삶도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이 물질주의의 함정에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오늘날 참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는 너무나 참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들이 와요. 잠언 2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말씀을 해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태되어지고 게을러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매우 개인의 편의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편애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남을 신경 쓰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합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합력하지 아니하고 극히 이 편의주의, 개인적 편의주의에 길들여져서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협력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입니다. 우상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만들어 놓은 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들, 그러면 내 자녀도 될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고요. 물질도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부모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근심과 한탄하심이 나와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들이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추앙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눈 돌려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은 쾌락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완전히 타락한 문화고 세상의 모든 향락들에 취해서, 세상의 모든 오락들에 취해서 거룩함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사단은 세상의 풍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타락시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화를 발전해 나아가야 되고 수호해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의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한 그러한 성읍을 이루며 살아가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타락되었던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타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한번 봐보죠. 오늘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타락되어졌습니까? 사단은 이처럼 물질주의, 편리주의, 또 우상주의, 그리고 이 쾌락주의, 이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아니라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로 나는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자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사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론에 휩쓸려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성령의 조명과 이 말씀의 조명 앞에서 여기서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도로 걸어가고 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어느가 자신만만하게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정도에서 너무나 하루에도 골백 번씩 사실은 이탈하고 벗어나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올라와요. 어제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올라와요. 사단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 기생하면서 날마다 그 약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약함 앞에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내 생애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아갑니까? 새로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넘어졌던 그 죄를, 그 동일한 죄를 오늘 똑같이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그래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올곧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 그 길로 가는 거 참 되게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벗어난 길을 빨리 내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성령의 그 감동감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길로 우리는 바르게 들어서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해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방황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소조회가 다 나와 있어요. 선한 길로 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6장에 나오는 계속 소재들을 보니까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벌받을 백성,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는가? 선한 길로 가라. 이는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길을 잃고 선한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몇 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길이거든요. 곧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불순종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치리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다, 불순종하였다. 이는 곧 어떤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늘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 들을지어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의 사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불을 쏟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시고 롯의 사위들과 온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농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그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해서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을 꺾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중에는 오늘 애굽과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만 택했다면 굳이 복음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10번이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의 그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가 마음을 풀어서 하나씩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10번 이상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마병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베냐민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물론 그의 처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의 나중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결국은 사울과 그의 집이 점점점 쇠하여지고 낭패를 당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범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정도에서 벗어나고 내가 온갖 불법과 편법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아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픕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 많았던 그들이, 받은 은혜 많았던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던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만들고 제사법들을 만들어요. 다 감사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짝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들을 준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내 공의와 정의와 내 인애로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 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도 내가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길에서 방황하고 민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질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진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많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파송해서 늘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안타까움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타까움도, 여러분, 죄는 쌓여가고 우리의 방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고 여전히 바른 길에서 벗어나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무능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지 않습니까? 무려 400여 년 동안 그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꽁꽁 잠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암흑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방황하고 여전히 탈선해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죄의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인해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정도의 그 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불법과 편법으로 그 길에서 이탈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결국은 낭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길,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안내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데에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절간의 스님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깨닫기는 하는데, 그래서 머리는 끄덕끄덕하고 가슴은 치며 살아가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과 순종의 삶이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하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무릉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 위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더 이상 이탈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곧이 하나님을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목적지,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결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